전도서는요, 이미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혹시 오늘 또 미처 앞부분을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전도서는 전도자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부릅니다.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불러 모으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중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중을 불러 모으는 자 혹은 회중 앞에 선 자라고 하는 의미를 이 코헬렛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중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사람, 다시 얘기해서 교사나 아니면 설교자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코헬렛을 선생이나 또 설교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이 코헬렛을 전도자, 도를 전하는 자라는 의미로 전도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정확한 의미를 모두가 다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전도자를 코헬렛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가 아마도 솔로몬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가장 근거가 있습니다만 이거 역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헬렛은 왕이었고 솔로몬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이 전도서는 이 코헬렛이 자신의 일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것들을 통하여 무언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생각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철학적인 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이 코헬렛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가장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논의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해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해 그가 경험하고 그것들에 관해서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의 태도는 해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는 해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무조건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나중에 전도서 12장으로 넘어가시면 그것에서 밝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임을, 헛된 것임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해 너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 너머를 바라보는 것을 전도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다시 설명해냅니다. 오늘 본문도요, 해 아래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라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라고 이 코헬렛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전도서를 계속 써나가면서 이 코헬렛은 해 아래서 해 아래 놓여 있는 어떠한 특정한 주제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8절 시작으로 해서 다루게 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해 아래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수고에 관한 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오늘 논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해 아래서 수고합니다. 그리고 수고를 경험한 이후에 이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밝히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해 아래가 아니라 해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코헬렛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헬렛은요,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얼마나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5번에 걸쳐서 그의 논지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19절 마지막은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23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 마지막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26절 마지막을 보면 전체의 이 단락의 결론인데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라고 하면서 각각을 마무리 지어갑니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수고에 관한 이 코헬렛의 5가지 생각을 우리는 만나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이을 어떤 자에게 반드시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느끼는 이 헛됨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고는 수고하는 행위라기보다는요, 수고로 얻게 되어진 어떤 결과를 의미하는데요. 그가 일평생에 걸쳐서 수고한 결과를 자신은 반드시 남겨두고 떠나야 하고 가지고 떠날 수 없고, 남겨뒀을 때에 그를 잇는 어떤 자가 그것을 이어받아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수고한 결과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으로 헛되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그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떠날 수 없는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한 수고의 결과물들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 가운데 그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는 아무 의미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조금 더 이거를 보충해 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더욱이 그가 남겨두고 떠나는 그 수고의 결과물들을 관리하게 될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그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또 권한도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는 단지 남겨놓고 떠날 뿐이지 그것을 이어받아서 할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것도 그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러한 헛된 것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고한 결과를 내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넘겨주어야만 합니다. 또 넘겨줄 사람에 대한 나의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수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깊은 회의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코헬렛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으로 넘어갈까요? 20절과 21절인데요.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앞서 이야기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수고가 내 마음의 실망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의 생각은 조금 더 깊어져서 헛된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악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 단지 불행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요. 아니고 이것이 조금 더 이 코헬렛이 느끼는 생각의 깊이를 고려한다면 이것은 공평하지 않은 어떤 것이기에 악한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대로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코헬렛의 마음 속에서 이 21절을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가 그의 지혜와 지식과 재능으로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로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만 하는 어떤 상황, 반드시 넘겨줘야만 하는 상황이 헛된 것이고 또 불공평한 상황으로 가져가는 현상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첫 번째 코일렛의 생각은 이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넘겨줄 사람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그가 지혜자이든 우매자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받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무언가 불공평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처럼 수고하였는데 내가 수고한 결과물을 수고하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넘겨주는 이 상황이 과연 공평하겠는가, 이것이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해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생각으로 넘어가시죠. 세 번째 생각은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이 수고는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은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슬픔과 좌절과 곤란과 힘듦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에 대한 근심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수고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세 번째 그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고로 얻게 되는 결과가 나에게 무의미해졌습니다. 수고로 얻게 되는 결과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수고를 지금 행하고 있고 그 수고를 행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씨름하고 있고 밤에 밤잠을 자지도 못하면서 근심하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나의 수고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더 깊은 회의감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내가 가져갈 수도 없는 어떠한 수고의 결과물들,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거저 넘겨줘야 하는 이 수고의 결과물을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애쓰며 근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진 것이 코엘렛의 세 번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생각은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고의 관점을요, 그렇다면 내가 수고하는 것이 이처럼 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밖에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수고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오는 수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석해내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수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고민 속에서 내가 지금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또다시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고한 결과물을 남겨놓고 떠날 때에 이 수고한 결과물이 지혜자에게로 갈지 우매자에게로 갈지 결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기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릴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수고 자체가 내 손 바깥에 놓여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수고하는 가운데 즐거운 수고를 이야기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 손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서는요,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것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헛되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 또한 헛되다입니다. 계속 지금 이것도에도 이것 또한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이 코헬렛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이라고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되실 겁니다. 이것 또한 헛되도다. 이것 또한 헛되도다.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또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코헬렛은요, 지금 이 네 번째 생각에서는 이것 또한 본즉이라고 하면서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무엇을 넣고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라는 말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헛된 것과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을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헛된 것,
또한 헛된 것이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가 하나님 손에서 나오지 않는가와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코헬렛의 기본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각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25절부터 26절까지가 수고에 대한 마지막 생각이자 다섯 번째 코헬렛의 생각입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코헬렛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경험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볼 수 없는 어떤 것을 경험한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누려본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그가 주장하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겠는가라고 하는 말에 반박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설득력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많은 것을 다 누려보고 난 이후에 하는 고백이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 25절은 그러한 그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것이라면 26절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네 번째 생각인 24절을 좀 더 발전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수고조차도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마지막에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이 기쁨인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어떤 기쁨들을 주기 위하여서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에게 허락한 것은 단지 모으고 쌓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모으고 쌓는 수고를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죄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 모으고 쌓아서 누구에게 남겨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는 죄인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코헬렛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지금 코헬렛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무엇인가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 아는 자에게도 이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행하신 어떤 행함조차도 지금 코헬렛은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것조차도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코헬렛의 논리 가운데 가장 깊이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에 관한 이해입니다. 해 아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로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된 것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자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유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 코헬렛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수고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우리의 소망도 되어질 수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우리는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작은 소망이라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 아래에 있는 어떤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을 때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배치될 수밖에 없음에 관해서 전도서는 또 코헬렛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단 한 가지도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없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단 한 가지의 소망도 남겨놓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위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이 코일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6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손에 놓여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관해서 이 코헬렛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에서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의 그 무엇도 의미 없음, 헛된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놓여있는 곳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이 없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주장에 반박하며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이것은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 가운데 붙잡고 놓아버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축복조차 의미가 없는 것으로 오늘 수고에 대한 생각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해 너머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해 아래 놓여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붙잡고 있으면서 이 땅 가운데 해 아래서 놓아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올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해 너머에 있는 그 소중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